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다 같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는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요한 2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의 교제를 금해라. 그리고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요한 3서는 이제 여기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더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서신이 요한이 적었지만은 서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요한 1서와 2서는 사실 이름만 이게 서신서이지 실제로 논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편지와 같은 편지는 요한 3서지요. 그래서 요한 3서에는 그 정말 요한의 그 사랑, 가이오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그의 친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이오에게 손의 전도자들을 후대할 것을 권하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디오드레베를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기 위해서 요한 3서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짧은 한 장의 서신이지만은 이전에 두 편지는 편지의 수신자가 1서나 2서는 누가 받아야 되는지 수신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지만은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의 친구로 추정되는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의 친구로 추정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 거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권면의 편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역시 이전에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AD 80년 혹은 90년에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80, 90 정도 되었을 때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을 뭐라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레가 뭐예요? 벼락이잖아요, 벼락.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이 사도 요한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직 성격이 거시기 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어요. 아주 성격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한 3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 요한 1, 2, 3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기까지의 요한의 인격, 요한이 연단과 시련을 당하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적을 두느냐,
늘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자들 늘 보면요,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늘 예배하니까,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 나가서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자들이 어디가 달아도 다르다. 왜? 늘 어쨌든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늘 예수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벼락 같은 사람, 그런 성질, 다양한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사랑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과 관심사를 그분에게 포커스 온, 그분에게 맞추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레의 사람, 벼락의 사람, 내 성격 나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지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자기의 사유재산 없이 순회 전도하면서 특별히 뭐 신발만 신고 두 벌 옷 정도, 이것도 입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고 다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자,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의 글인데, 요한은 가이오가 얼마나 그 이 순회 전도자들이라든지, 아마도 여러분 여기 쭉 읽어보면 이 가이오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력이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순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선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을 잘 후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교비도 보내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후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그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몇 가지를 축복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가 참 마음에 흡족했든지,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이 돼요. 쭉 보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의 종의 마음속에 가요라는 사람이 흐뭇하게 선교하는 일에, 또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일에 열심을 냈든지, 이 요한이 생각할 때 가요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를 축복하는데, 자,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잠깐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 이 3가지를 어떤 분들은 삼중 축복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3가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외모나 여러분의 몸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단장하느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죠? 배만 조금 나와도 막 살 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듯이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참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야? 이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야.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삶은 그 영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멋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혼이 돼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우리가 집을 깨끗이 정돈합니다.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얼마나 건강한 상태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아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건강 진단해 보니까 조그만 거 0.7mm 요게 발견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 그분이 목사님 요새 의술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걸 발견해냈으니까. 그래서 치료 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Just as your soul prospers 그랬어요. 이 prospers라고 하는 단어는 번영이라는 얘기거든요. 번영. 한번 따라하세요. 번영. 여러분 우리가 번영되길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번영되고 우리 바울교회가 번영되고 번영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도 번영된다니까. 여기 제가 원어를 번영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Just as your soul prospers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번영하는 사람이 있어. 막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혼이 시들었어. 영혼이 시든 사람은 인생도 시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범사는 뭐예요? Everything, 그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근데 우리가 강건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강건이라는 건요, You may enjoy good health라고 그랬거든요. Good health.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대로 건강한 거예요. 그게 강건이야? 그런데 강건이나 건강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강건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요 잘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건하지 못해. 이게 뭐냐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거야. 멘탈이 약해. 진짜 중요한 건 멘탈이 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늘 좀 꾸준해야 돼. 강건해야 돼.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좀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다가 삐딱해가지고 갑자기 흔들리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강건이 아니야. 강건한 사람. 특별히 이제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새벽에 이렇게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특별히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아. 요즘에 우리 교역자님들 특별 기도해야 돼. 자, 우리 교역자님들 영혼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강건해야 돼.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신목사도 이민생활하면서 굉장히 그냥 21년 동안 풀불 같은 이민생활을 하고 왔지만은 그래서 난 내공이 단단한 줄 알았더니 나도 아니더라고. 무슨 말 들으면 그냥 그냥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왜? 나도 연약한 갈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신목사야 강건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 일하다 보면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강건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는지 요한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복했느냐? 이유가 나오죠. 자, 우리 3절 4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일 기쁠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교구 담당하고 또 기관 담당하면서 여러분 목회할 때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제자 훈련, 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양육, 이런 걸 성도들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슬프세요? 그때 기쁘잖아. 그때 야 진짜 감사하구나.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권면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볼 때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요한도 기뻐했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이오가 했던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이시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가이오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청빈하게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늘 전심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짧은 목회지만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역자님들 어떤 데 보면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자기들 좋은 음식 만들면 막 이렇게 갖다가 나눠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감동을 받으셔. 그래서 당신도 어려운데 당신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그런 분이야. 그런 분들이 선교하고 그런 분들이 주의 종들 보면 그 막 섬기는 걸 볼 때 막 간장이 녹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야 정말 더 좋은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잘 선대했던 것 같아. 순회 전도자들을 그저 접대하고 세우고 격려해주고. 저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가이오를 이렇게 격려하고 기뻐하고 복을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선대하고 세워드리고 격려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재미난 게 아니라 슬픈 얘기인데 9절 보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요, 가이오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가이오에 필적할 만한 그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권위주의자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 그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Who loves to be first.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자기가 최고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야. 항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늘 인간적인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막 전심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보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보낸 것 같아. 그런데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의 관심은 늘 자기야. 아까 우리 그 가이오는 관심이 늘 하나님이야. 주의 나라, 주의 일.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늘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관심이 누구야? 자기야.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자기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가 1등이 되기를 좋아해. 그래서 늘 자기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 말이 섬찟하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 요한이 뒤끝이는 것 같아. 내가 그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말로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말하면 이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얘기를 만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맞아들이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았다는 거야. 그 여러분,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가이오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이죠. 가이오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순회 교사들을 잘 접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거꾸로야. 형제를 비방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늘 으뜸이 되려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고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고 형제들을 내쫓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대표적인 두 사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게 속했는가, 그럴 때 행동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이오와 같은 사람, 덜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의 일을 선대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이오, 그의 친구로 추정되는 그분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참 가이오를 향한 그의 간절한 사랑, 그런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를 늘 선대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요한을 흐뭇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이 그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장면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와 대조적으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 늘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일을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늘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이렇게 베풀고 후원하고 선대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가 생명길로만 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을 가족들 지금처럼 늘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죠? 선교라면, 주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후원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가요와 같은 사람, 진리 안에서 늘 행하는 사람들. 그러나 디오드레베처럼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가요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